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렘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예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흔히들 제목으로는 비유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아들, 이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맏아들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는 맏아들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같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야기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맏아들에게 있어요. 탕자에게 있는 것보다 탕자 이야기의 포커스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중심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공감하지 못하는 맏아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탕자한테 감정이입을 하거든요. 우리도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좀 범죄하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런 아들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있는 맏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15장의 이야기 전체가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15장의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게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맏아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불평을 가지고 노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심을 둬야 되는 거는 탕자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맏아들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15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자기들의 것이지 죄인들의 것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리 없고 그렇게 하셔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 없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할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보면 지금 이 매일 묵상에서 큐티에서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마다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다들에게. 마다들과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권면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일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은요, 자신들의 거룩함을 내세워서 저들을 정죄하죠. 정죄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더욱 빛나게, 더 돋보이게 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고자 그들의 안식을 빼앗는, 자신들의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의 안식을 빼앗는, 한마디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 앞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포지션이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저들을 저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도려 나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죠. 무덤에 회를 칠한다는 거는요, 석회를 발라서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요, 어차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시체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이 아름다워도 속은 죽어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라는 것처럼 너희들은 겉은 멀쩡하고 너희가 겉이 그렇게 내세우고 뽐내듯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하지만 너희의 마음의 중심은 시체, 더럽고 부정한 것이 가득 차다라는 이야기가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 그게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하시는 주요 초점이 뭐냐면 말씀의 포커스가 뭐냐면 너희는 위선이다라는 거. 너희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너희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다. 아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러한 연장선 안에 있는 것이 이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보면요, 예수님이 아들을 다시 찾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11절에서 24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질문을 보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히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먼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나 당연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비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들은요, 전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들의 법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사고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요,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는 거는 정말로 탕자죠. 나쁜 사람이에요. 부모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 법에는 상속을 할 때 자녀, 맏아들에게 2배를 주고 나머지 아들에게 n분의 1을 나눠주게 되어져 있어요. 장자가 상속권이 2배예요. 다른 아들보다. 그게 이제 유대의 법인데, 어쨌든 이 아버지에게 둘째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산을 해서 맏아들의 몫을 2배의 몫을 두고
나머지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다라는 얘기는요. 아, 이게 완전히 이방 나라를 떠나갔구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방 나라지만 아예 그것을 넘어서서 먼 곳으로 갔다라는 거는 보통 가까운 곳이 앞쪽이고 동쪽이고 이 근처가 아니라 먼 곳이라는 것은 아예 정말 여기랑 상관없는 곳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먼 곳으로 떠나간다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간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놈은 어떤 놈이에요? 아버지에겐 폐륜을 한 거고 살아있는 계신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폐륜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나라 이방신을 따라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그 이방 나라를 간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그곳에 살다가 재산을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에게 기대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살라고 그래요? 저기 들에 광야에 돼지 치는 데 가서 살라고 그러잖아요. 돼지를 치는 곳은 어디냐면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은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농사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아니라 돼지 목장을 안 가지고 있어요. 돼지를 키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운다는 건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얘가 먼 곳을 갔다 하나님을 떠났고 아예 이방 나라를 갔고 이방인 곳에 가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탕자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재산만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겐 폐륜을 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 이방신의 백성이 돼서 이방 나라 이방신에게로 갔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서 그 재산조차도 호랑방탕하게 전부 탕진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쁘냐라고 하는 거를요. 재산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향한 것을 통해서 먼 나라를 떠난 것을 통해서 삼중으로 이 놈은 정말 나쁜 놈이야. 이건 정말 죽일 놈이야. 이스라엘에서는 돌쳐 죽여야 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둘째 아들, 탕자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둘째 아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냐? 18절, 19절, 21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폐륜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18절, 19절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들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죄 지은 탕자가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돌이키게 되는 거죠. 회개가 돌이킨다라고 했죠. 아버지는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20절과 22절에서 24절 보면 둘째 아들을 측은히, 불쌍히,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 저 먼 곳에 보일 때 그 아들이 먼 곳에서 오는데도 아들인 줄 알아본. 몇 년이 지났어도. 망했으니까요, 다 거지같이 하고 오는 거죠. 뒤에 보면요, 신발도 신기라 하는 거, 신발도 안 신었다라는 거, 옷도 더럽다라는 거, 옷만 더럽겠어요? 씻지도 못했을 거고, 노숙자들 생각하면 돼요. 그런 몰골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돌아오길 바랬으면. 먼 곳에서 오는데도 한눈에 알아보고,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겼어. 저 새끼 그래 나한테 유산 달라고 나 살아있는데 나한테 유산 달라고 한 놈 갖고 얼마나 고생하냐 두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던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국률의 마음으로 그래서 쫓아가서 달려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그런데도 품에 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여기서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건요. 단순히 근데 이 치장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 남성이 가락지, 도장을, 반지를 낀다라는 건요.
이 반지가 뭐냐면 도장의 역할을 해요. 도장을. 인장을 찍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같은 거 하면은 거기에다 촛농을 떨어뜨려 갖고 반지로다가 이렇게 꼭 누르면 그 반지의 문양의 자국이 남아서 이 문양으로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다라는 걸 증거하거든요. 도장이에요, 도장. 반지가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운다, 도장, 이 반지를 끼워준다라는 거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준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이렇게 악을 범했어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떠나갔던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이 나눔을 보면요, 잘못을 저질렀으나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를 주심으로 만나 주셨어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랑 옛날 설교들도 뭐 찾아보고 보다가 아주 옛날 거를 한번 좀 보게 되다가 거기에 써 있던 저의 간증 같은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좀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난 건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다. 제가 중3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만나서 신학교까지 갔다가 그랬다가 한마디로 하나님 떠났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철거민들 돕는 그런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철거민들 돕고 공부방 자활교사도 하고, 제가 이제 도시비민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마포 지역 재개발할 때 철거 지역 들어가서 철거 주민들이 막 용역 깡패들한테 맞고 그런 거 할 때 가서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뭐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용산 철거했을 때 경찰이 공권력 들어가서 불타갖고 사람 죽고 막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철거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때에 한 몇 달을 그랬어요. 몇 달에 걸쳐서 마포 철거 재개발 사역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젊은 혈기도 있었고 믿음도 순수했죠.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이 만연하고 이 사람들, 불쌍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권력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찰의 보호를 못 받아요. 깡패가 와서 사람을 때려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경찰이 깡패를 보호하지 주민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들을 했어요. 왜 하나님, 왜 세상이 이러냐고, 악이 왜 이렇게 만연하냐고. 대형 교회, 큰 서울에 있는 수많은 그 큰 교회들을 보면서 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약자들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저들이 이런 데 와서 야외 예배 같은 거 야외 같이 드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그때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 고민이 많았죠. 신앙의 갈등도 많고요. 그때 이제 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선배가 우리 지방에 같이 계신 목사님인데, 그 선배가 저한테 저는 그래서 기도도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겠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냥 철학을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철학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그때 그랬거든요. 말씀도 안 볼 거고요. 저 기도도 못 하겠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서 이해가 안 가고, 이 세상이 이런 걸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보겠습니까? 말씀도 안 볼 거고요. 기도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때 이제 선배가 철학을 공부해 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철학을 몇 년을 공부를 했죠. 그리고 몇 년 동안을요, 제가 정말로 성경 한 자도 안 봤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몇 년을. 근데 제가 또 이제 전도사로, 그때 이제 군대를 가야 됐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또 전도사로 일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요, 전도사로 설교를 하고 전도사로 하면서도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지 저희 신앙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안 봤어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시다면 나를 이해시켜 달라. 저를 이해시켜 달라고 해서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인제 선교사 훈련원에 선교사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그랬죠.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사실은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 같은 게 무슨 선교사 나갈까. 그냥 여자친구 하나 만나 갖고서는 선교사 나간다고 그러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선교사 한다고 그냥 등 떠밀려서 이러는데 뭐 나 같은 게 그냥 늘 그러면서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저럴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어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인제 그때쯤에 와서 저 자신이 쪼끔씩 좀 이제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철학적인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기도 한 거였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나의 신앙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회복되어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안 돼요. 한 5-6 년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예배드리는 게 안 되고. 근데 그게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회복이 돼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게. 이 선교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에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나서도 간사로 지원을 해요. 그때도 제 안에 '나 같은 게 간사를 할 수 있을까?' 간사들이 되게 대단해 보였거든요. 되게 거룩해 보이고 신앙이 좋고 '나 같은 게 무슨 간사를 할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에 간사 지원을 해요. 그래서 간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무슨 걸 봤냐면 그 첫 번째 간사를 하면서 첫 번째 리트릿 훈련을 할 때 리트릿이라고 1박 2일 프로그램을 갔는데 그날 밤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걸로 은혜를 받았는데 저녁에 집회가 한 2 시간 한 3 시간 가까이 집회를 해요. 찬양 그리고 인제 말씀 오시는 강사님이 항상 정해져 있었고 그 말씀 듣고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가 끝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묵상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우리 간사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말씀 때부터 이 십자가의 길을 2 시간 동안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십자가의 길을 사람들이 훈련생들이 돌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3 시간을 넘게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제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인제 저녁 집회 때부터 하나님이 만져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이 2 시간을 준비할 때 건물 전체에 십자가 길에 수천 개의 초를 켜 놓고 그 길을 만들고 코스를 만들고 막 해야 되는데 그때 초에 불을 켜면서 그때부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져 주시는 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불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게 하는구나. 감동이. 초에 불을 켜면서 그때부터 쏟아지는 눈물과 콧물과 한 5 시간, 6 시간을 통곡을 하면서 있었어요. 울면서. 제가 담당하는 코스에 훈련생들이 오면은 안내를 하면서도 그냥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면서 한 6 시간 가까이를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그 간증 써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랬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귀한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불러 행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옛날에 하나님 만났을 때 말고 또 그 중간에 방황했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셨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를 그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는 마음이죠. 죄 지었으니. 나 같은 거 나는 자격 없는데.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요. 나 같은 거. 네 그랬던 은혜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가.
예, 첫째 아들은요, 두 번째 보면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분노를 느끼죠. 25절에서 32절이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까? 했는데 25절을 보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건요, 밭일을 하다 왔다라는 거죠. 밭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유산으로 보면 이제 결국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줄 밭이지만 이건 아버지의 밭이에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집을 오는데 무슨 소리를 듣는 거죠? 잔치 소리, 풍악 소리, 막 잔치 소리를 들으니까 물어봤어요. 종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해요? 아들이 돌아와서 잃었던 아들이 떠나갔던 아들을 되찾아서 당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 근데 그 이야기에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음에도 유산 다 탕진한 아들이 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건만 나에게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놓고 그렇게 유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첫째 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 말씀을 보면요. 요 뒤에 아들의 반응이 안 나와요. 아들이 그걸 듣고선 깨달았다 보였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알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맏아들이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이야기구나.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들의 행동이 이 뒤의 이야기하고 연결되겠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요. 아버지를 죽인 거와 똑같은 일을 범하는 거죠. 돌아온 이야기가 이 맏아들의 결국은 그들을 향한 이야기인 거죠. 예,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을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요. 향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사명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은 안 하고 저들을 정죄하고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접촉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썩지도 말고 그렇게 그들을 격리해서 자신들의 거룩만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거룩만을 뽐냈는데 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들이 일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리어 그것을 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까지 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말씀.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삐딱한 시선과 우월의식을 나무라신 겁니다. 예, 마땅히 품어야 할 사람에도 불구하고 삐딱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했는데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시비밀선교회라고 하는 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방 활동도 했고 그리고 이제 철거 지역 가기도 했고 그랬는데 장애인들은 저희 학교에 장애인 동아리도 있었거든요. 장애인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학교 앞에서 항상 그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였는지 모르겠는데 잘 못 걸어요. 못 움직이고 거의 인제 기어 다녀야 되고 그래서 자판에 껌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파는 저희 학교 육교가 있어요. 앞에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에서 맨날 그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인제 저희 학교 올라와서 학교에 어디서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인제 기숙사에서 제가 기숙사 인제 주말에 집에 갔다가 올라왔는데 제 방에 제 침대에서 그분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방형이 그분이 인제 저희 기숙사 와서 인제 뭐 물 같은 거 쓰고 막 하는데 잘 데가 저거 비 오고 막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방 와서 자라고
그래서 제 침대를 내준 거죠. 자기 침대를 내준 게 아니라 제 침대를 내주고 제 이불에서 잔 거예요. 제가 인제 학교 이제 집에 내려왔다가 올라왔더니 자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그때 그때가 아마 이제 제가 1 학년 2 학기 때였을 것 같은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더러워 보이고 괜히 막 병이 옮을 것 같고. 장애가 병이 오는 건 아닌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 전에 청설이라고 하는 영화가 원래 대만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돼서 나온 대만 영화가 있는데 옛날 대만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우리나라 영화가 나왔는데 그 한 장면이 잘려서 유튜브에 쇼츠인가에 나온 걸 봤어요. 그 장면이 뭐였냐면 엄마 부모들이 와서 수영장에서 장애인 이제 저기들이 수영하는데 수영한다고 못하게 막 소리치고 그 코치한테 뭐라고 그러고 당장 치워 버리라고 그러고 물을 소독해 놓으라고 그러고 막 그 부모들이 막 그러는 아줌마들이 그러는 장면이 쇼츠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우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 저런 쓰레기들.' 그러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아 그때 그 봤던 장애인분 잤을 때 그렇게 싫어해서 싫은 티를 막 내고 그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마치 그러면 병이 옮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미안해 하고 껌 하나 사면서 5천 원에 껌 사고 뭐 거스름돈 안 받고 그 뒤로 막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걸로 안 되죠 어쨌든. 근데 그분이 지금도 있어요. 가끔 학교 가다 보면 볼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거. 제가 막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당시에 한참 그런 열정과 정의감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장애인에 대해서는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 볼 때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분들의 '내가 막 교회에 데리고 와서 뭐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닥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분들이 제가 '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죠 저도 항상.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삐딱한 마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옆에 두신 거는요. 그런 사람들을 두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회를. 그렇잖아요. 제일 미운 게 한 침대 자고 있는 남편이 제일 밉고 자식 새끼가 왼수고 그래서 졌다라는 거죠. 원수 사랑하라고. 그런 농담도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미워해서는 절대로 미움의 감정만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사랑할 사람을 줘요. 원수를 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나눔 보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는 첫째 아들을 향한 당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내가 다시 얻은 내 동생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저도 답이 없어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있어요.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품어야 될까? 늘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제가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요, 안 돼요. 제가 미워하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그 미움과 싫어함의 감정을 극복해내지 못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일 중독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요. 일 중독 막 열심히 하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미워하고 되게 싫어했어요. 지금이야 인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제가 단독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을 때 같은 전도사나 같은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을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학생회 활동을 하고 뭐 그런 걸 할 때도, 교사를 하고 이런 걸 할 때도 열심히 하는 저 말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되게 싫어하고 증오하고 막 되게 증오까지 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싫어만 하니까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아, 내가 이걸 극복 못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두시는구나.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밖에는 없구나.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워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냥 미움 감정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것까지는 나가지 않는데, 그래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감정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나서는 그냥 그런 사람들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소가 닭보듯 쳐다보는 거죠. 그래. 물론 하나님은 나아가 그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원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모르지만, 뜻이겠죠. 모르는 게 아니라 뜻이죠. 그런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가요.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그것이 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 관계 속에서, 그 가족 간에, 친척들 간에, 사람들 간에, 우리가 동료, 일하는 동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해서 한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그를 이름 불러 기도하게 될 때 어느 순간 내가 바뀌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도해야 돼요. 좌우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 있어서 가끔 가다가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가 판치고 그런 거 할 때 우리나라의 증오가 점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어느 순간 증오는요, 폭발하고 충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요, 어떤 정치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요, 서로를 위해서 상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시면 진보를 향해서 싫은 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수면요,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진보면요, 윤석열 데려다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두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그러다 보면 증오를 하나님 해결시켜 줘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 아주 먼 얘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은혜가 못마땅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봤습니다. 아들은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넘쳐나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당연히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맏아들도 자기의 것은 없어요. 다 아버지의 것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것이지,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자신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 은혜를 족한 줄 모르고 받은 줄 모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내고 화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요, 하나님 앞에 분내고 화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때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없어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책에서 나는 나를 암살하려고 하고 내 집에 폭탄을 던지고 내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나는 미워할 수 없다. 왜 미워할 수 없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걸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받은 줄 알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